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의 최선의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갈망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한 얼굴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서 인도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종교가 인간을 이렇게 비인간화할 수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도의 힌두교, 대부분 힌두교죠. 그 힌두교는 4개의 계급을 가진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브라마라는 신, 거기에서 머리에서 나온 사람들, 누구냐면 그 사람들 브라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승려 계급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승려 계급, 최고의 높은 계급입니다. 그 다음에 그 브라마라는 신의 손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크샤트리아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통치 계급자들입니다. 또 군인들, 통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크샤트리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허벅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브라마라는 신의 허벅지에서 바이샤입니다. 상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인들이죠. 일반 사람들. 그 다음에 15%, 그러니까 1억 5천 이상이 되는 2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수드라라는 천민 계급이 있습니다. 노예 계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길 갔는데 설마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식사를 같이, 거기 사역에 같이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같이 인도 사람들 다 초청해서 식사를 하려고, 지금 따져보면 좋은 식당이라고 하는데 한 1인당 10,000원 정도에 되는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거길 들어가는데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게 하는데 자꾸 제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마지막 수드라 계급이에요. 천민 계급. 그래서 우리가 막 항의를 하면서 들어갔는데 가운데 앉지를 못했어요. 저 외곽으로 빼놓더라고요. 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 4개 계급 가운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불가촉이라는 것은 같이 접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달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이샤,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이 사람들, 여기만 해도 2계급만 해도 2,000개의 그 안에서 또 계급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 중에서 또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낮에는 못 돌아다니는 사람,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종교가 사람들을 이렇게 비인간화할 수 있구나. 너는 천민은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천민들은요, 그 브라마라는 신의 발가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진화론은 또 뭡니까? 진화론은 우리가 우연히 그냥 원숭이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그러니까요, 나는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사람들 만나지도 못해요. 그 천한 일들, 뭐 시체를 치우고 뭐 이런 일들만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 왜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진화론은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적자생존에서 밀리는 것이 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서 히피족이 나온 거예요. 허무주의가 나온 거고, 진화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서 자기 느끼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 살면 어때요? 내가 이 사람 좋아하겠다는데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래도 결혼하자고. 그게 내 느낌인데 뭐 질서가 무너지고
왜요? 그냥 우연히 그러겠다. 적자 식구들 밀리면 끝이니까 모든 것들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다 하면은 그냥 우리의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하다가 안 되면 끝이고 우울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다. 너무 기가 막히게 다시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르게 특별하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를 향해서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27절부터 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자, 28절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우리를 향해서 하신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를 부르시고 복 주시고 너를 복덩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복 주는 일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는요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복이 뭡니까? 첫 번째는 수예요. 장수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부예요. 부유한 것, 물질을 소유하는 것,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 세 번째는 강령입니다. 몸이 건강한 상태, 건강한 상태. 네 번째는 유호덕입니다. 좋은 덕을 가지고 덕을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고종명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어떻게 자기 집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고종명입니다. 객사하는 건 아니죠. 집에서 죽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다가 집에서 죽는 것. 이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크기를 얘기합니다. 높이를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복은 뭔지 아세요? 커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왜? 적자 생존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진화론에 의하면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더 큰 사람이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더 높은 사람이 있는데, 아니 좋아요. 그래서 더 많이 가졌어요. 내가 물질을 진짜 많이 쌓아놨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분, 그러면 그렇게 행복할까요? 내가 복 받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내가 행복해서 너무 기쁘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고민이 있고요. 아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을 번 그분, 여러분이 신문 뉴스를 보면서 알겠지만은, 여러분 형제끼리 돈 때문에 싸워요. 많이 가졌는데도. 그러다가 싸우다가 한 사람 죽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병원의 코마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적인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쫓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세뇌됐으니까. 뭐예요? 진화론에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커야 돼요. 높아야 돼요. 왜?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는 거니까요. 나도 모른 채로 그 파랑새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른 채로 그 신규를 가보니까 아닌데, 인생의 말미에서, 인생의 황혼에서 뒤를 돌아볼 때 이게 아니었다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세상의 복은 보이는 것, 큰 것, 많은 것, 소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요,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더 높아지라고 많아지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이 뭔가?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편의 1절.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3절로 가보면 그는 누구예요? 복 있는 자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은 뭔지 아세요?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형통입니다. 형통. 이 단어가 굉장히 기가 막힌 단어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찰락이라는 건데요, 앞으로 전진하고 건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형통이 뭔가? 성경이 얘기하는 복, 이것은 형통이에요. 그럼 형통이 뭔가?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개념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상태, 이게 복입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요셉을 표현하면서 계속 형통이라는 단어를 그에게 주셨어요. 근데 언제도 그렇게 주셨는지 아세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형통했더라.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해, 노예로 있을 때도 형통했다고 그래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어쩌면은 이 요셉이 원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그가 꿈꾸는 자라고 했잖아요. 저기 꿈꾸는 자가 어떤 꿈을 꿨어요?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볕단들이 자기의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본인은 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꿈 속에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됐어요. 뭐가 됐죠? 노예가 됐습니다. 오히려 팔려갔죠? 죽을 고비를 넘겼죠? 노예가 됐어요. 그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였어요. 뭘 위해서? 그의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필요였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민족과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저는요, 군대 생활을 어렵게 했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제가 하여간 장교로 가려다가 그런 길들이 아주 우습게 막혀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이거예요. 석사장교로 가는 일반 사병으로 가느냐, 아니 학사장교로 가는 일반, 학사장교 너무 길더라고요. 30살이 됐는데요, 30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상태였었어요. 그냥 사병으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제가 그 군대 가는 걸 원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제 나름대로요,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요, 안 가려고 기도까지 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제가 갔어요. 사실은 내 내면적으로는 이거는 피하고 싶은 거였었어요. 가가지고 너무 고생했죠. 정말 고생. 제 부대가 수송부대였는데 그 당시에는
운전면허를 따가지고서 지원군본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나이보다 일찍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장이 20살이에요. 야,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고참들한테요, 뺨을 맞고 돌려차기를 맞고, 내가 왜 얼차례를 받는지도 모른 채 얼차례를 받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그게 저에겐 복이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내가 어떻게 낮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를, 내가 그런 굴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걸 배운 거예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내 집안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군대 얘기를 어느 책에다 썼는데, 제가 쓴 책 가운데서 거기 생명의 삶이라는 곳에 메일 큐티에 거기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목사님 스토리가 여기 나왔네 하고서 저한테 그걸 찍어 얼마 전에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는요, 저의 인생에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보니까 그 군대를 가게 된 거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갔으면은 저는 어쩌면 이 자리에 없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앞에 놓고 그걸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뒤에 놓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돼, 빨리 뒤쫓아오다가 이거 이럴 때 도와주고 저거 저럴 때 도와주고, 우린 자꾸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뒤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어요. 성황교회가 있어요. 숫자를 따라갔다고 한다면 저는 매일 피곤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몇 명이 모이느냐 어쩌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숫자적인 목표를 갖지 않았어요. 숫자는 따라오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인생, 너무 힘든 인생이에요. 아니요, 따라오게 만들어야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좋은 거예요? 아니요, 많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좋은 거라고요?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아니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잠언 30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벌써 뭐가 복인지를 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 채워주십시오. 원하는 것 쫓아가면요, 죽을 때까지 피곤한 인생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보세요.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지 불필요한 것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아이가 아버지가 돈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요,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인데, 야, 돈이 많으면 좋은 거 알잖아요. 초등학생한테도. 아버지가 1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1억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1억 주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 아버지는 바보지요. 그렇죠? 자녀를 망치는 거죠. 어디 가서 무슨 짓 할지 몰라요. 누구한테 납치당할지 몰라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내게 가장 지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게 형통인 거예요. 형통. 두 번째 형통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형통이에요. 자, 창세기 26장 1절로 2절을 볼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기 있으라고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거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삭이 농사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 이 다음에 이삭이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더라. 기가 막히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요, 그것 가지고서요, 그 당시에 우물을 파는 일,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요, 그거는요 100배 아니라 1000배 만배인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100배나 얻었더라는 그 자본을 가지고 어쩌면은 우물을 판 거예요. 근데 성공을 했어요. 물이 나오네요. 그런데요, 그날 목자들이 와가지고서 그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공격을 받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면 사업의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갔죠. 또 했는데 또 물이 나옵니다. 근데 또 덮어버립니다. 근데 또 갔어요. 또 물이 나옵니다. 또 덮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성공했지만은 성공한 만큼 실패한 거 아십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가 그렇게 또 도전하고 또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계속 얘기합니다. 22장 1절로 2절에도 그렇죠. 창세기 26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그러니까 그날 목자들이요, 아비멜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자기도 그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 가운데 제일 많은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실패 없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사람들이 배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그거잖아요. 창세기 39장을 볼까요?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죠?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 상태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노예지만 형통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의도하지도 않았던 곳에 가서 부모님을 떠나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자리에 있을 때도 형통.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인도 형통케 한 것을 봤어요. 너와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어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하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면 무조건 이건 저주? 아니에요. 한동대학을 총장님, 김영길 총장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분이요, 한동대학 잘 나갈 때 감옥에 갔어요. 왜 감옥에 갔는지 아세요? 하다 보니까 돈이 없었다. 다 쓰러져가는 학교를, 다 이제 소망이 없는 학교를 다시 세우니까 돈이 없었던 거예요. 교수들의 월급을 못 준 거예요. 월급을 못 줘가지고 학교 발전기금으로 그것을 전용을 해가지고서 우선 교수 월급부터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잘 되니까 그것을 뒤에서 잡아먹으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내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해가, 그래가지고 그걸 고소한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니까요. 여러분, 교수의 월급 못 줘가지고 그 애처로운 마음에 그걸 줬어요. 도덕적으로는 맞았어요. 법적으로는 틀렸어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요, 감옥에 갔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감옥에 간지 아세요? 학생들이 그거 다 아니까요, 감옥에 가서 카네이션 들고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영광스러운 감옥 아닙니까? 감옥 갈 수 있어요. 감옥을 가느냐 아니면 감옥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열망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될 때 성경것이 형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3절에 이런 거예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왜요? 그분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와 언제나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갈지라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주는 자비해서 늘 함께 계시고, 내가 다른 길을 향해서 갈 때 주님은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이 이어져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래서 후렴이 이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내 삶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멋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 중요한 것 세 번째가 있어요. 형통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복인데요, 형통이 뭔지,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능력을 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신명기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준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8편 3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안 만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지? 그 고난을 통과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 안 만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만나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패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실패에서 일어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악인은 그냥 쓰러지지만 잠언 25장에 보니까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전 8기.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화론은요, 한번 내가 패배하면 끝이에요. 적자생존의 원리에서. 그래서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못합니다. 죄악의 길로 갑니다. 우리가 죄악을 지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내 스스로가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빠져나올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중독에 빠졌어요. 중독은 스스로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간증을 좀 많이 들었어요.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찬양하다가 예배 시간에 담배 생각만 해도 막 역겨운 거예요.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죄악의 늪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나를 밟고 올라갑니다. 세상은요, 그러면 적자생존해서 나는 패배한 거야. 끝이에요. 그냥 분노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능력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참 가만히 보니까요, 용서하는 능력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는요 건망증이 좀 많은데요, 근데 그게 하나의 능력이더라고요. 분명히 6개월 전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근데 왜 화가 나는지를 잊어버려요. 그것도 능력인 거 아십니까? 그거 기억하고 있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안 만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다 만납니다. 누구도 만납니다. 근데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죄악에서 일어서서 내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난 안 되지만 용서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잘하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거 뭔지 아십니까? 비천에 처하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앞에 쭉 문맥을 보면요, 내가 오해를 받았는데 그 오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내가 무시를 당했는데 그 무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세상은 무시당하면 상처받은 채로 그래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적자성전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무시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의 기도 제목,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안 만나게 하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거 통과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멋진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또 만드셨구나 하는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가 경험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거 복 주는 일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하시는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복 주는 일이에요. 근데 복이 뭔가? 우리는 너무 진화론적인 사고에 물들어 있어요.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 망하고 더 불행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 복은 형통이에요. 형통. 그게 뭔가?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가 채워진 상태. 그게 형통인 거예요. 진짜 복은 뭔가? 형통이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을 경험하며
멋진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교사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창조의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복에 목말라 하는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형통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소서.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나의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존귀와 주님의 능력 영원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창조의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복에 목말라 하는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형통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소서.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나의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존귀와 주님의 능력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존귀와 주님의 능력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의 복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 나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복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지금 앞에 얘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복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이고 멸망인 인생을 살아갔어요. 근데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건 계속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가장 귀한 메시지예요. 가장 큰 메시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를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근데요, 내가 이걸 가졌어도요,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복인 거예요. 휴대폰에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좋은 성능이 좋은 것이 그거 누리지 못하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죠? 귀찮은 겁니다.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누군지 아세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어서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멋진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허무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다 끝나는 인생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천국의 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뭔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다른 인생 살아갈 수 있는데요, 천국의 집이 있기 때문에, 저 죽어서도 청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어떤 시인의 표현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소풍인 거예요. 그런데 저 집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뭔지 아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노숙자예요. 불행한 삶이죠. 똑같은 풍광 가운데 있지만 노숙자는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객은 그것을 누립니다. 왜? 집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파리에 갔어요, 똑같이 로마에 갔어요, 똑같이 저 몽블랑에 갔어요. 그런 노숙자와 여행객은 다른 거예요. 여행객은 감동할 수 있고, 아니 가다가 여행길에서 여러분이 뒤돌아보면은요, 만났던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야 그때 그랬어, 그 이야기거리가 생겨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보면 다 그 어려웠던 것, 그래서 막 때로는 잠 못 잤던 것, 때로는 뭐 잘 못 먹었던, 이것이 다 나에게 훈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죠? 돌아오면. 근데 노숙자는요, 거기서 못 먹으면은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처럼 이 땅을 노숙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여행객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마침내 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소풍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목숨까지.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이거 누리면요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노숙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여행객으로, 소풍의 설레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노숙자처럼 살지 말자. 노숙자처럼 살지 말자.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합니다. 지금 당장 뭐 없으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뭐 큰 것, 많은 것 없으면 너는 적자성소에 밀려났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 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여행객으로 소풍을 간 아이들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뭔지를 내가 생각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의 복을 누리며 걸어가는 멋진 인생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